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제가 예배 부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서 26절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축복을 할 때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하고 또 설교자들이 축도하면서 축도의 본문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축복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걸 가르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것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크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겠죠. 한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을 받아보면서 이제 메시지를 시작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 축복의 말씀 속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답을 여기서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를 뭐로 삼으셨다?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한 이 내용이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전한 것은 하나님이 아론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제사장의 계보에 있고 그 제사장의 반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하셨다고요?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또 은혜 베푸시기를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원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축복하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원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원한다 하라. 그러니까 축복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내가 원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내가 원하며, 여호와께서 내가 평강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겁니다. 제사장인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데 어떻게 축복을 하는 겁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도 이렇게 축복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내가 원하며,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내가 원하며,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저뿐입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뭡니까?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중세시대에는 로만 카톨릭에서 축복할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교황과 사제들과 같은 사제 중심주의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우리 모두는 다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제사장이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뭡니까? 만인제사장주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생애적인 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를 통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축복하라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을 축복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하라고요? 내가 원한다고 축복하라는 겁니다. 내가 원한다고. 그냥 나는 하기 싫은데 그냥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하니까 하기 싫은데 그냥 자꾸 축복하라 하노. 이래서 마음에는 하나도 없는데 그냥 입만 가지고 축복하는 그게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원해서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봤습니다마는 요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막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거기다 끌어다 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는데 정말 하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3일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하루 만에 대충 돌아버리고 그것도 큰 소리로 하지도 않고 조용히 그냥 회개해라 이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할 그 사명이 있고 축복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 축복해야 될 의무를 할 때에 그 축복을 어떻게 하라? 네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우러나는 축복을 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우리가 그걸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상대방을 축복하면 그 사람에게 복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축복하라는 것은 축복을 받는 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축복하는 너를 위해서 그러라는 겁니다. 축복하는 너를 위해서 진심을 담아서 원하는 것으로 축복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파송을 하셨습니다. 파송을 하는데 많은 거 들고 가지 마라. 그냥 꼭 필요한 거 적당히 들고 가라라고 하면서 어디든지 가다가 필요한 게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구해서 다 쓰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그 집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말고 그 집에게 평안하기를 빌라. 다시 말해서 축복하라는 겁니다. 축복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 집이 축복받기에 합당하면 어떻게 한다? 네가 축복한 그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 복이. 만약에 그들에게 그 축복이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복이 너에게 갈 것이다. 축복을 빈 너에게 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우리가 합니다.
축복은 우리가 해요.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축복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가 누구든지 축복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가 누구든지 축복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해야 돼요.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관없이 축복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복 주시고 안 주시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축복하라고 하신다고요?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막 축복을 하는데 그냥 막 하기 싫은데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래도 축복을 했어요. 그 사람이 합당합니까? 그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는 것처럼. 그러면 그 사람에게 빈 그 축복이 누구에게요? 나에게 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불신자들에게는 준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얼마나 복이 되는지.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게 뭐가요? 축복하는 게요. 뭐 세상에서는 자기들끼리 축복한다 그러고 막 이러는데 그 축복하면 누가 그 복을 줍니까? 세상 사람들이 축복을 해요. 그럼 그 축복하면 복을 누가 줍니까? 사람은 축복만 할 뿐이에요.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축복을 합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축복하는 게 달라요. 우리가 축복을 하면 그 복을 누가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아무리 자기들 축복해봐야 하나님이 복을 안 주세요. 상관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있는 엄청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특권인 줄 알고 우리가 그가 누구든지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합당하면 그 복이 그에게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내가 빈 그 축복의 복이 나에게 온다. 그러니까 그 축복은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하시고 그런 요구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축복해야 돼요. 근데 축복하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저 인간 그냥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팍 꼬꾸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뭐 이런 축복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에 합당하면 콱 꼬꾸라질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콱 꼬꾸라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빈 그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나에게 돌아와서 내가 콱 꼬꾸라져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다 특권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축복을 할 때도 복이 되는 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쬐쬐하게 이렇게 축복할 게 아니라 그냥 막 듬뿍듬뿍 하세요. 그냥 그게 다 누구 건데? 내 건데. 다 내 거잖아요. 내가 축복은 남에게 하는데 그게 다 나에게 돌아온다? 아니,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내 거 주세요, 내 거 주세요. 우리도 그렇게도 하잖아요. 그럼 좀 그래도 옆에 사람이 듣기에 맨날 지 것만 가지고 그렇네, 좀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내게 되네?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 축복하라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내가 아무리 싫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 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될 거예요. 뭐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뭐.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이거 별로 신경 안 써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부여되어져 있는 특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우리 동역자들과 지체들에게 늘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이 그에게도 임하고 나에게도 복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그걸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제사장으로서 마음의 진정 원하는 것으로 진심으로 축복하십시오.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민수기 6장이 1차적으로 한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교훈은 한 가지만 더 찾아보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축복 기도문에서 이 축복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지키시기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아론에게 이야기하고 그 자손들에게 이야기하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아요. 아니 내가 주기 싫어. 저 이스라엘 내가 복 주고 저것들 뭐 맨날 말만 이상한 말만 하고 뭐 해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감사한 줄도 모르고 그러면 왜 아론에게 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축복하라고 하십니까? 결국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이게 내가 원한다라고 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도 그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대신 네가 좀 얘기해줘라. 네가 좀 얘기해줘라 이랬는데 축복하라 그랬는데 축복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시겠죠. 왜 안 하고 있느냐? 왜 안 하고 있겠느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또 복 주시고 지키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마음껏 축복하며 또 그렇게 마음껏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 앞에서도 잠깐 암시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나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데 모든 이에게 그러면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가? 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집이 이 축복에 합당하면 그 빈 평안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만약에 합당하지 않으면 빈 평안이 누구에게 온다? 너에게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빈 평안, 그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도 있고 합당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집중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빈대로 다 축복받아서 그 사람이 팍 그러면 복을 받아서 다 그러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축복하라고 하니까 축복할 뿐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뭘 보신다? 아무에게나 축복한 그 내용대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예, 뭐 여러 가지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을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8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지금 요 말씀을 하시는 이 배경이 뭐냐면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이제 초기입니다. 광야 초기에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려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싹 정탐하고 나서 보고를 했습니다. 모세와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이 말이 나왔는데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는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거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을 합니까? 그러면 그 축복에 따른 복을 주시는 사람은 누구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자다. 기뻐하시는 자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우리가 하는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고 하나님이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다.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은 뭐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만일까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면 그냥 가만히 놔둘까요? 복만 안 주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복 주시고 기뻐하시지 않는 자에게는 징계를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에게는 징계를 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이에요.
아이, 뭔 말이고? 아이, 하나님 믿는데, 내가 뭐 저기 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주신단 말이야? 예.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잘못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징계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남의 자식이면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 신경 안 써요. 그렇잖아요. 남의 자식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아들이니까 잘못하면 이래라 저래라 하고 내 아들이니까 막 잘못하면 회초리도 들고 그러는 거지. 남의 자식이야 잘하든 잘못하든 뭔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잘못했는데도 징계가 없다면 그건 사생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이라고 합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기계적이라는 말과 다른 거예요. 그죠? 기계적이라는 것의 반대편에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계적인 것이 어떤 걸까요? 우리 지금 저 밑에 자판기가 있습니다. 그 캔 음료는 돈을 넣어야 되지만 그냥 밑에 따뜻한 음료들은 그냥 누르면 나옵니다. 그냥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열무차 이거 하나 이렇게 탁 해서 이렇게 쫙 마시는데 많이 이용해 보십시오. 맛있습니다, 그거. 이제 돈 안 넣고 이렇게 하는 거 말고 돈 넣고 하는 그 위에 있는 거 이야기를 할게요. 자, 돈을 넣는데 자판기가 이제 돈을 갖다 예를 들면 500원을 넣었습니다. 500원을 넣었는데 500원만 넣으면 그냥 500원짜리 나오죠? 누르면. 그죠? 그 500원이 훔친 돈이든 땅에서 주운 돈이든 남을 때려서 뺏은 돈이든 아니면 열심히 일해서 본 번이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돈만 넣고 누르면 나와요. 그게 자판기잖아요. 이게 기계예요. 그리고 신경 안 써요. 그 배우가 뭐고 어떻고 돈만 넣으면 돼요. 돈만 넣고 누르면 나와요. 이게 기계예요. 그럼 하나님은 인격적이라고 할 때 그 인격은 뭡니까? 돈만 넣었다고 누른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뭐고? 이 돈 어디서 났노? 니 누구 거 뺏은 거 아이가? 이거 다 따지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십니까?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예, 기뻐하지 않으시면. 기뻐하면 복 주고, 난 복 안 받을래. 그냥 하나님 주시는 복 안 받고 그냥 가만히 있을래.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징계를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곧 누굽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마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그러면 누구인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다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자예요.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자인데 그 자가 누구인가? 먼저는 가장 기본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겠죠.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한 이 말씀이 어디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하셨던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던 여러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으로 이렇게 살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아벨은, 뭐 쭉쭉쭉쭉, 예. 그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기뻐하게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별명으로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런 자하고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일하셨던 역사가 히브리서 11장에 쭉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는 그걸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누굽니까?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는 자여야 한다. 2025년도 우리가 늘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 더욱더 든든히 서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길에서 늘 주님을 만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도전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본다면 그거는 이제 오늘 본문과 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점을 보는 자를 하나님이 데리고 쓰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자를 기뻐하세요. 장점을 볼 줄 아는 자. 뭐 장점만 있어서 장점 보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문제는 뭡니까? 단점 투성이고 뭐 안 좋은 거 투성인데 그 속에서도 장점을 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과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은 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2정탐꾼을 가나안에 들여다보냈습니다. 그 12정탐꾼은 그냥 일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각 지파의 족장들입니다. 제법 리더들 아닙니까? 그죠? 이 리더들이 돼서 이제 이들이 자기 그 부족들을 이끌고 가고 자기 그 지파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12명을 보냈다. 12명을 보냈다는 것은 12지파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죠? 완전히 보냈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며칠을 갖다가 정탐을 하느냐? 40일을 정탐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3, 12, 40, 7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 아시죠? 40일을 정탐했다는 건 충분히 정탐을 했다는 겁니다. 모든 지역을 충분히 살펴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그 보고한 정탐 보고를 하게 되죠. 이들이 이 12명이 정탐 보고한 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가서 봤더니 포도와 과실이 있는데 정말 치렁치렁하고 멋지더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라는 그 보고 하나였어요. 그런데 또 한 보고는 뭐였습니까? 예. 그런데 그 땅에 보니까 굉장히 덩치가 크고 우람한 아낙 자손들이 거인족이 거기 살고 있더라라는 그런 보고였어요. 예. 그런 과실이 풍성한 그것과 거인족이 있다는 건 그건 팩트였습니다. 그죠? 그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12명이 다 올고지 그렇게 보고를 했었고 이들의 보고는 잘된 보고였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12명들이 이걸 보고하면서 이 상황에 대한 평가가 달랐어요. 그죠? 어떤 평가가 달랐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뭐라고 평가를 했느냐? 과일 이런 거는 다 좋은데 이 아낙 자손이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럼 우리 싸움은 질 것 같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 들어가자. 제가 뒤에서 읽을 거기 때문에 지금은 안 저기 합니다만 들어가자라고 하면서 장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보고를 받은 또 이런 평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뭐냐라는 겁니다. 이 양자 똑같은 팩트를 보고 12사람 중에서 10사람과 2사람이 갈려서 10사람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2사람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 모습이 뭐냐? 예,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1절에서부터 3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고를 딱 받았어요. 그런데 들어가자고 하는 2명보다 10명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10명의 영향 때문에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그래서 밤새도록 통곡을 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왜 여호와가 우리를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여호와가 칼에 맞아 죽으라고 자기들 끌어낸 겁니까? 그랬으면 차라리 홍해에다 물에 그냥 가둬버리죠. 그죠? 그리고 거기서 아무 일도 안 생기게 해가지고 바로의 칼에 죽게 하지, 뭐하러 칼에 죽게 하려면 가나안에 가서 죽게 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원망이 그냥 그 두려움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과도해진 나머지 여호와가 왜 우리를 칼에 죽게 하는가? 그러면서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도자 하나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갈 수가 있으면 돌아갈 수 있었겠죠. 하나님이 홍해의 물을 닫아버렸잖아요. 이제 다리를 건너오고 다리를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누구 말대로 루비콘강을 건넜고요. 누구 말대로 배 타고 건너온 배를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이 뭡니까? 아이고 거기 안악 자손이 있으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딴 이야기를. 가끔 우리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아이고 그때 막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었으면, 그 길로 가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그 사람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저기 했더라면 지금 좋아졌을 텐데. 이런 말들 말입니다. 뭐 저도 많이 하고요. 우리 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렇게 할 걸, 걸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그죠? 맞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꼭 뭐 좋았으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좋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뭐 좋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미 다 지나간 걸. 그죠? 이제 버스는 지나갔잖아요. 버스 지나가는데 손 흔들면 뭐 합니까? 그죠? 그거 이미 지나갔어요. 과거는 지나갔다.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맨날 거기 앉아서 껄껄껄껄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아쉬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이런 걸 따져야 돼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나안에 지금 입성하기 위해서 광야에 있는 이 백성들, 자기들은 애굽으로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왔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안악자손이 있더라. 그럼 이 안악자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거할 것인가? 이 안악자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거기까지 왔는데,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데, 그런데 거기 모여서 그냥 떠드는 게 뭡니까? 아이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오지 말았을걸. 왜 따라와가지고 이러노? 모세와 아론 니들 뭐하고 있노? 이래가면서 말입니다. 사람의 선택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그릇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들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따라온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갈 수가 없는데, 갈 수가 있으면 돌아가면 됐지. 갈 수도 없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는 말입니다. 이미 버스는 지나갔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라고 끝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제발 그러지 마라. 여호와께서 들어가라고 하지 않으셨느냐? 이제 우리는 뒤로 돌아갈 길이 없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악자손 그거 우리 먹이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느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에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는 거는 똑같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는 거나 나머지 10지파의 수장들이 보는 거나 보는 상황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수장들, 10지파의 수장들이 본 건 뭡니까? 그냥 안악자손들과 같이 그렇게 안 좋은 것만 본 거예요. 안 좋은 것만. 어떻게 그렇게 좋은 점도 있는데 안 좋은 것만 그렇게 보는지. 그런데 지금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실 이스라엘 땅 한번 보세요. 뭐 과일은 큰 게 난지 모르지만 보면 척박하잖아요. 그 땅이. 역사적으로 척박한 땅이었어요. 단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땅이 단점이 뭐 한두 개가 아니라 투성이었어요. 장점이라고는 그저 포도 열매 송이가 좀 크고 뭐 이런 게 열매가 과일의 열매가 좀 크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모든 것 말고 우리에게 가장 큰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이 뭐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장점인 거예요. 여러분 2025년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보면 뭐 사회적으로나 우리 삶의 주변이나 사회가 이러니까 우리 삶도 다 거기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단점 투성입니다. 단점 투성입니다. 여기서 무슨 장점을 발견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단점 같아 보여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장점은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맞습니까? 그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장점입니다. 그 장점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장점 붙들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안 되니까 뒤에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봅니다. 누구하고 일하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징벌을 하시는 것이죠. 누구하고 일하신다고요? 장점을 본 여호수아와 갈렙만 데리고 일하겠다는 겁니다. 장점이 많은데 무엇보다도 여호와라는 장점이 있는데 그것 안 보고 안악자손 쳐다보고 있는 너희들과는 일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다 광야에서 널브러진 것이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데리고 가나안으로 입성시키신 것 아니십니까?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다수결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한 명보다는 10명의 의견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한 사람들이 다 부족하기 때문에 한두 사람보다는 10명의 사람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고 더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수의 횡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왜냐하면 다수결로다가 한다고 하니까 다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게 또 힘도 있어요. 힘도 있어요. 우리 몸에 볼 때 그래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다수가 있어도 그 속에 여호와의 함께하심이라는 그런 장점을 보지 못한다면 그 다수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대 2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소수이지만 그가 여호와의 함께하심을 붙들고 있고 그걸 장점으로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일하신 것을 기억하시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누굽니까? 예, 장점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1000만 가지 장점이 있어도 단점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장점 붙들고 가는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일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셨고 그들을 통하여 지금도 세상을 운행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